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햇빛이 찬란하게 내리쬐는 바닷가의 아침은 활기찹니다. 해변가의 배들은 밤새도록 잡은 물고기를 하선하느라 분주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부둣가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생기가 넘치는 이 풍경 사이로 어깨가 축 내려앉은 채 이마는 찡그리고 한숨을 푹푹 내쉬는 어부들이 탄 배가 도착했습니다. 배를 정박시킨 후 털썩 주저앉아 그물을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데 원망의 눈빛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젯밤은 너무나 길었고 힘겨웠습니다. 빈 배가 주는 고단한 삶의 무게가 베드로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실패만 반복하며 살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껏 정말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은 것은 빈 배밖에 없는 것 같아서 모든 인생이 헛수고였던 것 같고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돌려 좌우를 살펴보니 밤새 수고한 다른 배들은 물고기가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축복하시면서 왜 내 삶에는 빈 배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제게는 빈 그물만이 남아있나요?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와 하나님을 향한 울먹임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청년이 베드로의 배 위로 쑥 올라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해변에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에서 내리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서 한참이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말씀을 듣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척하면서 그물을 고치는 손을 바쁘게 움직였지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눈과 귀가 예수님의 얼굴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어젯밤의 절망과 낙심과 분노의 감정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을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다시 바다로 나가면서 기대감이라고는 1도 없었습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해.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나도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바다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이런 대낮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투덜투덜대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원래 그물을 내리는 배는 두 배가 한 팀이 되어서 함께 그물을 내리고 함께 그물을 올려야 하는데 친구들의 배는 부르지도 않고 마지못해서 자기 배만 끌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물을 내리는 척 신용만 하고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그물을 내리는 순간 베드로의 몸이 그물 쪽으로 확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물고기들이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온몸에 힘을 주고 그물을 잡고 버티면서 호숫가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 다급히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만선의 축복이 2배 가득하게 넘쳐났습니다. 베드로와 친구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며 바닷가로 돌아왔습니다.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수많은 사람들도 베드로의 배로 몰려들었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장 앞에서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얼굴은 친구들과 달랐습니다. 굳게 담은 입과 어두운 그의 얼굴빛은 빈 배로 돌아왔던 새벽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얼굴로 예수님의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모래 위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만선으로 돌아온 기쁨이 가득한 곳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베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 순간을 이해하고 있었던 2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로서의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이 잡은 만선의 기적은 베드로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내렸을 때 갈릴리 바닷속 모든 물고기들이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빨려 들어온 것은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베드로의 영혼의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아침 거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자신의 눈 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기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떠올랐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내 인생만 빈 그물입니까? 분노하며 원망했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며 살아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자신의 더러운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날 아침, 그 빈 배가 자신의 인생 최악의 순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인생 최악의 순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진짜 하나님의 실존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영혼의 변화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그 끔찍한 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실존임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잡히지 않는 물고기를 한 마리라도 건져보려고 밤새 포기하지 않고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 때문에 하나님도 밤새 쉬지 않고 베드로의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물고기를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생애 최악의 밤을 보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그 배에, 그 바다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치밀한 각본이었습니다. 생애 최악의 날을 겪으며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고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처절하게
앉아 있는 베드로가 있다면 기쁨과 만족과 승리의 얼굴로 서 있는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옆에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남겨야죠. 예수님과 베드로를 제외한 해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 배 가득한 만선의 기적에 취해서 기념 촬영도 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기적을 전하기도 하고 도대체 물고기가 몇 마리야 세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어부들은 물고기를 정리하기 위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손과 발이 보이지 않을 만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동업을 제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능력이 있군요. 나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능력이 베드로보다 더 나으니 우리가 손만 잡는다면 성공 신화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동업을 제안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 대학에만 합격하게 해주시면, 우리 아들 직장에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내 병만 고쳐주시면, 나에게도 로또의 축복을 주시면, 그러면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성공과 만선의 축복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동업자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손을 잡고 만선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선의 축복만 쳐다보느라 예수님을 잊어버릴까 봐 우리에게 만선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선의 축복을 통해 베드로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만선의 축복에만 눈이 꽂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에 만선의 축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선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짜 기적은 만선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베드로 같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진짜 기적이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콜링이 들려왔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1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11절입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해변의 모든 사람이 2배 가득한 만선의 기적에 취해 있을 동안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은 유유히 해변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선의 기적은 베드로에게 더 이상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이고 축복이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밤을 보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 최고의 날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갈릴리 작은 호수가 아닌 하나님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프로포즈를 하신 것입니다. 나의 바다로 들어오너라. 깊고 넓은 나의 바다에서 이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을 거두는 만선의 축복을 끌어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의 인생을 하나님의 바다에서 영혼을 건지는 기적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만선의 기쁨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나 세상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실패와 낙심과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만선의 축복에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셔서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